오늘은 영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간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 짱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짱인 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기록해놓은 히스토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 짱이다. 믿음 짱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믿음 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까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믿음으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사역을 하거나 큰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을 보면요, 믿음이 셉니다. 그 믿음도 내가 믿으려고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주변에 보세요. 참 저분은 어디서 저런 배짱이, 어디서 저런 확신이, 어디서 저런 꿈을 꾸냐. 믿음이 센 분들은 약간 또라이끼가 있고 약간 분수끼가 있고 약간 주책 바가지인데 주책은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거든요. 뭘 믿고 저러냐.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시대에 그분이 사는 지방에서 그분이 맡은 사명을 놀랍게 크고 아름답게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히어로, 그 시대의 영웅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하나 같은 특징은 믿음 짱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사역을 하는 분들은 보면요, 남다른 믿음, 눈에 띄는 믿음, 두드러지는 믿음,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그런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시고,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 전에 믿음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전에 소원을 주시고요. 소원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한 말씀들이 쫙 나오는데, 믿음 짱, 믿음이 센 분들을 영웅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 영웅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맡은 주제가 성경의 영웅들의 이야기인데, 영웅들은 누굴까요?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히어로들의 DNA가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DNA. 종자가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될성부른 나무는 뭐가 달라요? 떡잎이 달라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사업을 잘하고 사역을 잘하는 분들은요, 종자가, 분위기가 다르다. 성공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다. 이기는 사람은 습관이 있다. 부흥되는 교회는 특징이 있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이 다르다. 멋쟁이들은 스타일로가 엣지 있게 나타난다. 뭔가고 미세한 차이지만은, 조그마한 차이지만은 그 독특한 분위기가, 뉘앙스가, 컬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보세요. 부흥되는 교회는 부흥이 될 수밖에 없는 특징적인 것들이 있다. 성공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다니까요. 이기는 사람은 습관이 있다니까요. 그럴 때 그 영웅들의 DNA가 뭘까요? 영웅들이 하나님 앞에 한 시대 쓰임받은 사람들. 저는 사람을 볼 때 쓰임받은 사람이 있고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실 때는 그 사람이 예뻐서 깨끗해서 똑똑해서 들어 쓰시는 건 아니에요. 주께서 들어 쓰시면 대단해지는 거예요. 대단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실 동안에는 쓰임받고 부름받고 주의 일을 할 동안에는 망할 틈도 죽을 틈도 아플 틈도 없다. 그걸 미션이가 파서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끝장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은 하나님이 끝장을 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다를, 명령을, 메시지를, 말씀을 주실 때는 그걸 이룰 수 있도록 건강도, 물질도, 집구석도 함께 지켜주십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께서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은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받는 사람들, 축복받은 사람들, 축복받은 사람들, 그걸 시편 1편에 뭐예요? 복 있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은 차이가, 특징이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마치 시냇가에 심긴 나무같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샘 곁에 심기운 가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뿌리가 수맥에 닿았기 때문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푸르고 청청하고 열매 맺는 거예요. 그게 시편 103편에 보면요. 103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만족해 하시는데 너의 청춘을 독소리같이 새롭게 하시나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는 말이다. 청춘이라는 건 뭐예요? 젊다, 싱싱하다. 여러분 뭔가 모르게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벌렁벌렁하고 두근반 생각만 하고 울림이, 떨림이, 설레임이 있는 사람이 젊은 사람. 연세가 한 90쯤 되면 울릴 것도 없고 떨릴 것도 없고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직은 가슴이 두근반 생각만 하고 약간 설레이고, 야, 또 오늘 CT에서 가서 오늘 또 부흥회 참석해보자. 사모하고 기대하고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지. 맛도 없고 뭣도 없고 생각도 없고 개념도 없고 꿈도 없고 뭐 별일 있겠나. 그러면 그 사람이 다 사는 사람이다. 나이가 아니고 신체 어떤 지수가 아니고 마음이, 꿈이, 생각이 벌렁벌렁할 때 그걸 청춘이라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말이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쓰임받는 사람,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붙드시고 지키는 사람 보면 독수리가 날개친 같죠. 기쁨이가 샘솟 듯합니다. 은사를 부릴 듯합니다. 저는 요즘요, 친구 목사님들이 전화를 와도, 김 목사, 부산에 뭐 좋은 거 없나? 어디 맛있는 거 없나? 그런 친구 목사님들하고는 밥을 안 먹어요. 성령 충만한 친구 목사님, 부흥의 주역이 되고 막 어디 가든지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은 밥 먹습니다, 같이. 왜요?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콩고물이 떨어져요. 복 없는 거 옆에 있으면 모진 놈 옆에서 다 벼락 맞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사귀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축복받은 사람, 은총받은 사람, 청춘을 독수리같이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는 사람. 나이는 여러분 갈렙이 80대라도요 산지를 내게 달라. 평평하고 좋은 건 네가 해라. 어렵고 힘든 건 내가 하겠다. 그런 분을 청춘이라고 합니다. 연세는 80대지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게 청춘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보면 영웅들, 영웅이라는 건 여기에 꼭 센 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웅들은 보면요, 작은 자, 병든 자, 약한 자, 버림받은 자, 남은 자, 그런 것들을 주께서 들어서 쓰시더라고요.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크고 많은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렇더라. 하나님은 센 거, 돈 많은 거, 이쁜 거, 똑똑한 거만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언제 예수님께서 천당에 다리 꼭 앉아가지고 전사들 집합, 서울 가서 돈 되는 것들만 데리고 온나이? 뚱뚱한 것들 데리고 오지 마라, 천당 꺼진다이. 머리 나쁜 것들 데리고 오지 마라, 천당 시끄럽다이. 언제 그렇게 하시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눈높이를 하셔서 성육신 하셔서 하늘의 영광의 본체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셔서 내려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꿀빨을, 특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요, 남편이 없는 사람을 고아라 그래요. 부모가 없는 사람을, 이상하더라.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하나님,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쓰시고 없는 자를 부하게 쓰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보면 주로 쫓겨난 것들, 약해 빠진 것들, 찌끄러기 같은 것들, 찌질이 같은 것들을, 그런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병든 자를 고쳐 쓰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서 재활용해서 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소망이 있고 가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 영웅이 되는 것이지 원래 그 사람이 뭐 대단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실 동안에는 아플 틈도 망할 틈도 돼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축복을, 사랑받는 자가 돼야 돼요. 복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참 저분은 분명히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집중은 안 되는데 얼굴이. 분명히 저분이 가방끈은 짧은데, 분명히 저분이 집안 형편이 우리보다는 안 좋은데, 아파트 평수가 작은데 어찌했을까? 어째서 저렇게 샤방하게 엣지 있게 웃으면서 화목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그게 신비한 비밀이 있어요. 시크릿 가든이 있어요. 뭐 때문에 저분이 저래서? 그분이 이게 믿음 코드가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이기는 사람은 습관이 있는데, 멋쟁이들은 스타일로가 엣지 있는데, 그것이 공통분모가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이 세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담대하니까, 믿음이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공통점에서 공통점.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 분이에요. 저는 그게 은혜가 되는 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면 닮는다 그러잖아요.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닮아가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믿음이 좋은 권사님을, 믿음이 좋은 장로님을 바라보면 본때가 생겨요. 본 대로 들은 대로 롤 모델이 되고, 바라보다 보면 뭐야 나도 모르게 닮아가고 비슷하게 되고 그렇다니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게 뭐예요? 엘리야는 엘리야 콤플렉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엘리야는 우울증 환자요, 엘리야는 극심한 공황장애를 일으키고 이세벨 전화 한 통화 받고 까무러쳐가지고 로덴강 밑에 가서 자살을 하려고 했잖아요. 남자가 자살을 하려고 할 만큼 극심한 정신적인 혼란을, 분열을 겪은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런 게 나는 은혜가 돼. 뭐야, 엘리야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구나. 뭐야, 엘리야도 정신분열이 일어나고, 뭐야, 엘리야도 헷갈리고, 엘리야도 일본말로 아리까리하고, 독일말로 애매모호하고, 프랑스말로 알쏭달쏭하고, 중국말로 갸우뚱하고, 아프리카말로 긴가민가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헷갈렸다니까요, 엘리야가. 그런 큰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고 자살을 하고 싶을 만큼 도망을 가가지고 로뎀남 밑에서 죽으려고 했던 그런 엘리야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쳐서 치유해서 회복해서 구약의 대표 선지자로 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좋으신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감기를 하시고, 나의 집구석을 하시고, 나의 체질을 하시고, 나의 성과를 하시고, 나의 거시기를 하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능성 옷을 입는 게 낫겠어요? 아무렇게나 입는 게 낫겠어요? 기능성 화장품을 바르는 게 낫겠어요? 아무거나 바르는 게 낫겠어요? 제가 어제 집회 가가지고 화장품 아무렇게나 발랐다 죽을 뻔했잖아요. 화장품을 그 공짜라고 그 있는 걸 발랐는데요, 뭐 얼굴이 고춧가루를 부는 것 같아요. 그러거든요. 화장품도 오래되면 독이 된다 하더라고요. 화장품요, 공짜라고요, 나한테 피부에 안 맞는 거 바르면 피부가 뒤집어져. 오드락질하는 거. 모든 거 맞춤형. 하나님은 기성복을 안 주시고 맞춤형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속에 독특한 개성이 있어요. 퍼스널리티가 있어요.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이건 캐릭터가 있어요. 독특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사람 향기가 있어요. 그 사람만의 독특한 무드가, 분위기가, 독특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컬러가, 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영웅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닮은 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믿음이 짱인 사람들.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데, 저는 믿음이 좋은 목사님들, 아주 이렇게 가슴에 불꽃이 있는 목사님들, 사역에 열망이 있는 목사님들,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짠한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을 가까이 하고 그런 목사님들을 닮고 그런 목사님들하고 다니다 보니까요, 덩달아 복을 받는 것 같아요. 덩달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항상, 복 있는 사람은 출입이 달라야 되고, 친구 맺는 게 달라야 되고, 거리 유지가 돼야 되고, 종자가 다르다는 종자가요. DNA가 독특한 그런 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있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갈 때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축복받은 사람들, 쓰임받은 사람들은 꼭 머리가 좋아서 건강해서가 아니라 작은 자, 약한 자, 병든 자, 남은 자, 역사의 아웃사이더요, 어떻게 보면 찌질이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은 미약하나 나중은 참되게 쓰시고, 작은 자를 들어서 존귀하게 대단하게 쓰시더라고요. 주께서 쓰시면 대단해진다. 그럴 때 쓰임받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히브리서 11장을 봅시다. 첫째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첫째,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한 시대의 영웅들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바라봄의 법칙.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다. 믿음의 선배들을, 롤 모델을 찾아서 나는 저분하고 좀 비슷하다. 나는 성경에 나오는 저분하고 나하고 환경이, 성격이, 구조가 비슷한데 저분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극복을 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 나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듯이 비전을 가지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다 보면 여러분 영웅들은 만남의 축복이 있는 사람들. 예수를 만나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인생이 유턴이 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런 돌아오라 소렌토로가 된 사람들이에요. 바라봄의 법칙. 내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 시각을 통해서 바라보는 걸 통해서 달라져요. 그럴 때 조금 전에 우리 CTS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팬이 중요하냐 편이 중요하냐. 팬 알아요? 팬클럽. 팬보다 중요한 건 편이 중요해요. 편이. 팬은요, 그 팬들이 또 어떨 때 보면 헷가닥 하는 수가 있어요. 팬은요. 팬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그 말씀을 어떤 목사님은 제일 좋아한다고. 하도 자기 편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우편 그늘이 되시고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장중의 복처럼 하나님은 내 편. 팬보다 중요한 게 편이에요. 편. 하나님 항상 내 편이지. 여러분 여자가 친정 가는 걸 좋아해요? 시댁 가는 걸 좋아해요? 시댁 가는 게 좋은 사람은 앞으로 정신과를 한번 가보든지 뭐가 시댁은 시자는 징그럽다는 거예요. 시금치도 싫고 시편도 안 읽고 시에 버스도 안 타고 시청에도 안 가고 시금치도 안 먹고 하여튼 시자 들은 건 다 징그럽다는 말이 있어요. 친정 가서 몸 풀고 친정 가서 마음 풀고 친정 가서 안 풀고 친정 가면 다 풀리는 거죠. 돌아올 땐 참기름 2병 고춧가루 하나 다 꼽을 쳐오잖아요. 친정 엄마가 다 챙겨주잖아요. 친정은 편안하고 친정은 좋지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편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 항상 내 편이시고 우편 그늘이 되시고 나를 붙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시선 처리를 잘해야 돼. 시선 처리를. 마귀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해서 우리를 시선을 흐트러지게 해서 미혹에 빠지게 만들지만 우리는 눈을 들어 산을 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닮아가고 배워가고 자란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라봄의 법칙이 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내가 10년, 20년을 바라보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면 실제 상황이 된다고 말이에요.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생각대로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믿음이 센 분들은 보면 어디서 저런 발상, 착상, 구상, 상상의 나래를 펴고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생각을 하고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한 것을 듣고 그러니 그분이 이야 저분이 믿음이 대단하구나. 하나님께서 미리 그 마음에 꿈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고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 말씀이 떨어질 때 민첩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아멘하고 적용을 하면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두 번째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만 꼴꼴하게 내만 힘들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앞에 선배들이 많아.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그렇게 순교와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니까. 너 그 선배들이 꽉 있다 아이가. 12장 1절 보세요. 12장 1절 가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에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힘드냐? 외롭냐? 꼴꼴하냐? 니만 꼴꼴한가 있다. 네 앞에 선배들도 다 그렇게 핍박당하고 그렇게 어렵게 무시당하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두 번째는 선배들이
믿음에 앞서간 선진들이 많다는 걸 위로로 삼아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 생각 많이 하거든요. 내만 좀 설교도 잘 안 되고 내만 좀 성격이 이상한 것 같고 나는 좀 목회가 힘든 것 같은데 다른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저 목사님은 그렇게 메시지도 훌륭하시고 성품도 온화하시고 너무 멋있는 목사. 근데 그 목사님 얘기를 30번만 들어보면 그 목사님은 나를 또 부러워하더라고. 나는 내가 봐도 좀 또라이끼가 있거든요. 내가 봐도 좀 거시기한데 왜 저 목사님은 나를 부러워하고 나는 또 저 목사님 부러워. 그래서 내가 부러워할 필요 없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묻는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하시고 나를 설계, 디자인, 축복 그 시기 하셔가지고 나의 나 때문에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건 모스티스트, 베스티스트, 최고, 최대, 최상, 최선이라고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만 꼴꼴한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살기 좋고 다 인물 좋고 다 머리 좋고 다 마음씨 좋은 거 없어요.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는 없다고. 산 좋고 물 좋은 기도원에 가보니까 휴대폰이 안 되더라고요. 다 좋을까요? 다 나쁠까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어떤 몸에 세균이 바이러스가 없을까요? 어떤 가정의 기도 제목이 썬뿌리가 애물단지가 없을까요? 어떤 교회에 시험거리가 없을까요? 시험거리가 없는 교회 봤어? 완벽한 교회가 있거든. 당신은 가지 마라. 당신이 가는 순간 그 교회가 오염, 감염, 전염되기 때문에 완벽주의, 결벽증은 정신병의 시초라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 이룰 수가 없는데 유달리 깔끔을 떨고 유달리 완벽한 그게 병이라고 봐야 돼요. 어떤 몸에도 세균이 어떤 곳에도 바이러스가 다 있어요. 우리 몸에 세균이 대장균이 버글버글하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유산균 요구르트 하나에 균이요 1억 몇 마리가 들어있다 하더라고요. 몇십억 마리가 들어있다. 유산균 요구르트 쫓겨난 병 하나에 수십억이 들어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얼마나 세균이. 그래서 의사들 말을 보면 우리는 세포와의 세균과의 전쟁이다. 우리 몸에 세포가 60조 개가 된다는 거예요. 60조 개의 바이러스가 세균이 틈만 나면 호시탐탐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고, 세균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환자가 되고 안 들어오면 건강한 거예요. 모든 건 전쟁입니다. 공중 건세 잡은 자와 전쟁, 뱃살과의 전쟁, 쩐의 전쟁, 입시 전쟁, 장마 전선. 여러분이 아무리 순진한 채 해도 악하고 더러운 흑암의 권세, 공중 건세 잡은 악하고 더러운 마귀가 있다 없다? 여러분 대답은 그렇게 쉽게 하시는데요. 살아갈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 여러분이 아무리 순진한 채 해도 순진하지도 않으면서 순진한 채 하지 맙시다. 여러분 아무리 순수한 채 해도 할 수만 있으면 성도를 미혹해 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잡아먹으려고 밀가부르듯 하는 나대는 사탄이 마귀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의 세계를 마귀의 괴계를 속임수를 가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전쟁입니다. 악한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권세한 능력을 받아야 마귀를 대적합니다. 속으로 성령 충만,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빼들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셔요. 도적놈은 와시어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도적놈은 마귀는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성도를 죽이려고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전공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영분별을 해서 악한 사단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중 건세 잡은 자와 세계가 있습니다. 전파가 여러분 세계를 공중으로 날아다니죠. 이 시태소리 방송이 5대양 6대주로 온 산골짜기로 바닷가로 섬으로 다 가거든요. 그럴 때 이 전파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전파의 싸움이요. 악한 전파를 막고 여러분 좋은 전파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좋은 전파를. 우리 몸에도 다 리듬이 있고 주기가 있고 생리가 있고 파장이 다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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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이게 파장이 나가는 거예요. 음파가 나가는 거예요. 모든 건 흐름이요. 모든 건 마일체가 있는 거예요. 눈물이 쌓이고 기도가 고이면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9절.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거 아닙니까? 눈물이 차야 시편 56편 하나님요 하나님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성도가 눈물을 질질 흘리면 하나님 눈물방울에 다 담아둬요 버려요. 눈물방이 가득 차면 응답이 되고, 그래서 아직 응답이 안 되는 분은 손가락으로 눈을 좀 쑤셔서라도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에 약하신 분이에요.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는 게 그 말이에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되는 게 영적인 공중 근세 잡은 자와 전쟁이 있는 거예요. 공중으로 내가 어떤 전파를 쏘올리느냐, 어떤 내가 기도의 파장을 올리느냐. 여자가 온유월에 하늘 품으면 어찌 될까요? 하늘에서 서리빨이 내린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게 기도의 원리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항상 행복해서 예배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답답하고 분하고 서럽고 더럽고 앵겁고. 그래서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는 주님 제 속 터지는 마음 아시지요? 이심전심이라는 거예요.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바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 신통하면 돼요. 하나님 내 마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내만 힘든 거 아닙니다. 내만 꼴꼴한 거 아닙니다. 우리 앞서서 고생한, 순교한, 선교한 선배들이 꽉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됩니다. 동병상련이 되는 거예요. 아, 내만 힘든 거 아니구나. 다른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갔구나.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영광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혼자 외로운 길이 신앙 길이 아니에요. 허다한 정인들이 구름대와 같이 있기 때문에 이미 앞서간 자, 이긴 자, 승리한 자, 천국의 영생의 복을 따는 당상인 사람들이 꽉 있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쫄지도 말라, 떨지도 말라, 기끌어지도 말라, 자살하지도 말라. 거침없이 막힘없이 나가. 선배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앞서서 내보다 먼저 매를 맞고 먼저 고통당한 분들이 꽉 있기 때문에 거기서 위로를 받고 나도 할 수 있다.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해라. 내가 이겼지 않냐. 세상에는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삼으면 콤플렉스가 되지만 문제를 삼지 말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하나님 한 번만 만져주시면 썸머리가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 되고 근심거리가 간정거리가 되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믿음의 선배들은 간정을 남깁니다. 간정거리가 꽉 있는 거예요. 정인이 되고 증거를 남깁니다. 많은 증거가 많은 정인이 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여러분의 믿음이 들어가면, 한 사람이 믿음이 들어가면 집안이 가문이 영광이 되고요, 그 기업이 달라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동네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치라는 광신을 바라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고 빛이기 때문에 이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교육하기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인격이 바뀝니다.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면 그 사람이 사업을 하고 그 사람이 친구를 사귀고 그 사람이 가문을 이루면 족보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팔자를 고치는 게, 예수를 믿으면 달라지는 게 그렇게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비포 크라이스트, 주님을 만나기 전과 안노 도미니, 주님 만난 이후가 역사가 BC와 AD가 갈라지듯이, 그게 여러분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간증거리를 남겨놓고 사례를 앞서서 발표해 놓은 것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선배들이 많기 때문에 떨지도 말고, 또 이분들이 만든 주님의 세계는 다르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세계가 달라집니다. 저는 이사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강을 내고 강바닥에 신장로를 뚫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은 역사와 민족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신 주관자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변화가, 세계가 달라지는, 세계가,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히브리서 믿음장에 영웅들의 이야기를 쭉 보고 있는데 계속 지금 서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4절에 가서 드디어 사람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절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여러분 오늘 믿음 짱에 히브리서 11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벨.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이 낳은 아들 장남이 가인이에요? 아벨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을 제끼고 세컨드한테 복을 주실까요? 여러분 이삭의 아들이 장남이 에서예요? 차남이 야곱이에요? 뭐 이상하다. 생각을 잘 해보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쓰실 때 아무나 들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장남이라고 기득권이 있다고 프리미엄이 있다고 들어 쓰시는 게 아니고 세컨드, 작은 자, 약한 자, 병든 자, 비실거리는 거, 찌질이 같은 걸 들어 쓰신다니까요. 장남이라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에서는 식물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먹은 망령된 자다. 축복권이 밥 먹여주냐 단팥죽이 달짝 찍어놨죠. 먹는 거나 껄떡거리는 걸 망령된 자라. 축복권을 장자권을 소리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못 건드려요. 하나님이 싸고 도는 사람, 하나님이 장기에 딱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분명히 저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저 사람이 좀 약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눈동자같이 지켜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준 사람, 쓰임받는 사람, 부름받은 사람, 소명자가, 사명자가, 수명자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딱 싸고 돌기 시작하면 분명히 약점은 있어, 문제는 있는데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것이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쓰임받는 자, 부름받은 자, 사랑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요, 분명히 저분이 좀 문제는 있는데 조금 이상한 거예요. 문제는 있는데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성성장구, 만사형통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 쓰임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악한 것이 터치를 못한다니까요. 음부의 권세가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사랑받고 쓰임받는 게 아니라니까. 장경동 목사님 교회 구호가요, 살만 빼도 성공, 말만 없어도 훌륭이더라고요. 살만 빼도 성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들어 쓰시는 애고 뚱뚱한 분들은 무거워가지고 들어 쓰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만 빼도 성공. 장 목사님은 어제 뚱뚱한 사람들 회개하라 안 하시던가? 아벨이 왜 쓰임받았냐 말이에요. 예배 한 판 잘 드려서 복받은 사람이 아벨이에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며. 옛날 말로는 제사, 요즘 말로는 예배. 여러분 야곱은 세컨드예요. 야곱은 인격적으로 조금 거시기 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다, 속이다, 약탈자의 뜻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격상 좀 결함이 있고 조금 사기성이 있고 형님도 속여먹고 아버지도 속여먹고 외삼촌도 속여먹고 평생 사기치고 야간 도주하는데 응사받은 사람이 야곱이라고 했어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말라기, 어떤 사람은 말라기는 말라고 기록해가지고 뭐 11조 같은 거 적어놨다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서를 사랑했어요? 야곱을 사랑했어요?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는 거.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기꾼 같은 걸 사랑하실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차별할까요? 장남이 에서인데 장남한테 두 몫을 줘야 되지. 왜 그러십니까? 에서는 망할 짓을 하고 야곱은 복받을 행동을 한 거예요. 야곱이 기도하는 거 한번 보세요. 기도하는 데는 1번. 기도할 때 야곱이 날이 새든지 마든지 다리가 뽀사지든지 주의 사자 바지가리 붙들고 하나님은 복을 안 주려면 씨리 밟고 지기라. 내가 복을 못 받고 망하나 지금 망하나 쌤쌤이다 이거야. 나아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일사가고 복을 받으려고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옵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고 하나님 나를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무슨 기복주의 타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뭐 복에 복을 받아가지고 고수톱 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낫겠어요? 복이 없는 사람이 낫겠어요? 쓰임받는 사람이 낫겠어요? 버림받은 사람이 낫겠어요? 네가 선택 판단하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선배들 중에 왜 어떤 사람은 버림받고 어떤 사람은 쓰임받냐면, 에서는 장남이었지만 망령된 자다. 그저 먹는 거나 껄떡거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딴 거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지. 너거는 다르다이. 하늘의 새 한 마리 덜의 풀 한 포기 봐라. 새털처럼 자유롭고 덜풀처럼 자연스럽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런 거는 썩을 것들이나 그런 것들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임시적이고 순간적이고 거시기한 것들은 껄떡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주시고 영벌에 떨어지게 하실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나머지는 보너스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렸다 이 말이에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 최초의 믿음 짱인 사람이 아벨이 그렇게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에 목을 걸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삼복더위에 방송국까지 오셔서 얼마나 이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몸매에 아무 상관없이 이뻐요. 이목구비가 흩어져도 이쁘고 얼굴이 자유민주주의로 생겨도 예뻐요. 왜요? 사모하는 마음 있잖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이뤄주시고 부러짓는 자에게 크고 비밀함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예배 드리는 거는 절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력을 보면 일요일이 먼저 나와요? 주일이 먼저 나와요? 헷갈리죠? 달력이 월요일부터 먼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께 예배 먼저 드리고 배터리 충전해서 성령 충만해서 월화수목금토를 살아가는 거예요. 황소관 박사 얘기 들어보면요, 월요일 날은 원래 없고 화요일 날은 화사하게 없고 수요일 날은 수월하게 없고 목요일 날은 목청구도 없고 금요일 날은 금방 오고 또 없고 토요일 날 조절하게 없고 일요일 날 일상적으로 이래야 되는데 어떤 인간들은 월요일 날 원래 술 처먹고 화요일 날 화끈하게 술 처먹고 수요일 날은 수월하게 마시고 목요일 날은 목이 터지라고 마시고 금요일 날 금방 마시고 또 마시고 토요일 날 토할 때까지 마시고 똑같은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술을 먹고 원망을 불평을 짜증을 내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배터리 충전해서 월화수목금토 찍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다니까요.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한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니까 훌륭하다 이 말이에요. 시편 84편에 주의 궁정의 한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 나쁘다. 세상의 첫날 만날보다 좋은 게 아버지의 집이 만민이 기단 집에 여러분 이렇게 방송국에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아요. 방송으로 보는 것도 지금 눈으로 직접 보면 또 좀 샤방하고 엣지 있고 분위기가 좀 그렇지 감각이 다르지 시각이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이 CTS 부흥회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독특한 메시지를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셔요. 사람 농사가 중요하고요. 여러분 보세요. 가이사라의 고넬료, 안디옥의 바나바, 길라스에 오고 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서울의 그 시기, 부산의 뭐 시기, 하나님 그 시대마다 한 사람을 들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렇게 쓰실 동안에는 그 사람이 거침없이 막힘없이 막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영적인 히어로, 영웅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로새겨져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이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 짱인데 믿음이 짱인 사람들이 모인 데를 믿음 짱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벨이라는 최초의 그런 믿음 충만한 분을 소개할 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예배 잘 드렸다는 한마디만 하는 한마디만. 여러분 요 뒤에 나오는 5절 에녹은 뭘 잘했어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기쁘시게 한 사람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안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복이 되고 약이 되고 답이 되고 나만의 칼라로 나만의 보이서로 나만의 독특한 개성 있는 차별화 특성화 전문화된 신앙 칼라를 갖추는 게 성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소리가 다 달라요. 지문이 다 달라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내게 맞추면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을 내가 찾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여러분 독특한 가풍을 여러분 개인적인 독특한 인격이 독특한 그 교회의 영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신경 끄고 신앙생활 할 때 쓰리비를 하지 말아야 된다. 쓰리비가 뭘까요? 비교를 하지 마라. 비판을 하지 마라. 비만에 빠지지 마라. 이걸 쓰리비라고 했어요. 비교는 마귀가 쓴다니까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에서는 비교를 하면 다 비참하게 됩니다. 너 아파트 몇 평이냐? 너 IQ가 얼마냐? 너 돈 얼마가 있냐? 물어보지 마세요. 비교를 하면 다 비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절대 기도, 절대 믿음, 절대 사랑하시지 성적표 봐가면서 하는 꼬라지 봐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는 마귀가 보암직, 먹음직, 마귀가 쓰는 방법에 비교를 하지 마라. 비판은 심판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오늘 성도들이 너무 성급하게 남을 판단하고 성도들을 무시하고 비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하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게 빨라요. 따라서 사람은 관리 대상이 아니고 관심 대상이다. 똥개 훈련시키듯이 잔소리하고 바가지 끌어서 사람이 안 바뀝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 사랑을 하면은 어찌 될까요? 예뻐지지. 사랑받을 때 사람이 꾸김살이 없어지고 사랑받은 애기들이 나중에 가서 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열받은 애들은 깡패 되는 거예요.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오늘 우리 권사님들 애기들하고 같이 오니까 방학했으니까 애기들이 몇 초니까 얼마나 이뻐요. 자들이 예배 시간에 자빠져 자도요. 집에 가면 지 나름대로 중계방송. 지 나름대로 아까 그 목사님 실물이 보이 홀랐더라 지 나름대로 은혜 받으겠어. 애들이 지금 자빠져 자도요. 쟤들이 찜질방에 자빠져 자는 거하고는 달라. 쟤들이 집에서 덜마루에 그 자빠져 자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어릴 때 여러분 엄마 손잡고 할머니 손잡고 CT에서 아토레 온 거 그거 큰 추억이요 그거. 나중에 인생 험한 세상 살아가다 어느 날요 그때 들은 말씀이 짱 생각나는 거예요. 매야 하나님은 뭐 거시기 하다더만 어떻다더만 그때 그 들었던 한마디가 막 불일 듯 일어나고 생각이 막 반짝반짝 나면 여러분 큰 사건이 큰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은 말씀 한 구절 찬송 한 소절을 가지고 고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어느 날 들은 말씀 한 구절이 예화 한 토막이 찬송 한 소절이 내 가슴 속에서 막 살아나고 고장난 테프처럼 나오면 그게 응답이요. 그게 인도요. 그게 확신이더라고요. 자주 오는 건 아니에요. 자주. 어느 날 불현듯 그때는 정신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아무 생각도 은혜도 안 되고 띵하게 송아지 성령 쳐도 앉아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힘써야 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예배에 목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별거 아니라니까요. 아벨은 예배 잘 드렸기 때문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믿음의 대빵이 된 거예요. 최초의 히브리서 11장의 선두주자 기호 1번 아벨이 된 거예요. 장남 가인을 확 제껴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환난은 벗어나고 근심, 걱정, 병들고 가난하고 빚지고 이런 것들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벗어나고 고통이 때는 감해 주셔야 되지만은 축복권을 장자권을 성신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 시편 50편에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잖아요. 촛대를 옮기지 마옵소서. 축복권을 가져가지 마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면 이가봇 하시면 성신을 옮기시면 촛대를 옮기시면 뻥이야. 그걸 조심해야 돼요. 천대까지 축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3, 4대 거들나는 게 낫겠어요.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3, 4대 끝장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대까지 바톤 터치를 해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이게 릴레이가 나오죠. 릴레이가 아벨이 나오고 에녹이 나오고 흘러간다니까요. 모든 건 흐름이에요. 흐름. 여러분 할머니 한 분이 예수를 믿고 그 할머니 때부터 집안이 복음화가 되고 영감님을 장로를 만들고 아들이 손주가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저 집에는 저 할머니 때부터 신앙생활 해가지고 세월이 지나가면 족보가 만들어지고 문화가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은 게 야 사람은 찌끄레기 같이 아웃사이더 같이 비주류 같이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사돈나무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주님 나를 들어 써주옵소서. 한 사람을 붙드시면 나는 가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여러분 복의 근원이 센터가 돼버리니까 흘러가면서 족보가 만들어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전라도 진안의 마이산에 가면요 데미샘이라고 데미라는 말이 산봉우리라는 말 봉우리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져 아이고 돈이 되겠나 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방울이 똑똑 떨어져서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천을 이루고 물길 따라 꽃길 따라 성진강 500리가 도도히 흘러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흐름이 흐름. 아벨부터 시작되니까 아벨에게서 에녹으로 믿음의 조상들을 따라서 쭉 바톤 터치가 된다니까요. 그러다가 그 바톤 터치가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거스틴 엄마가요 모니카가 애를 내놓고 아기가 말을 배울 때부터 시작해서 아기한테 기도를 가르쳐요. 하나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 얘가요 엄마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남자가 할 짓을 다 하고 장가도 안 갔는데 어디 가서 알을 놓고 하여튼 주지육림에 빠져서요 형편없는 그런 걸레 같은 애가 돼버려요. 엄마가 하다 안 돼가지고 얘를 그때 로마의 암브로스라고 유명한 설교자가 있어요.
그래서 네가 거기 가서 메시지를 좀 들어라. 믿으면 때려버려 말씹으로 그래가지고 로마 보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얘가 큰 깨달음을 해가지고 로마서 13장 내가 지나간 이런 막 충분하다. 이제 많이 묻다 애가 어둠의 옷은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아이가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와요. 어릴 때 엄마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죠. 네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이다가 심판을 두려워해서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온 아이가 어거스틴 유명한 성자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 이후에 여러분 쭉 지나가다 보면 우리가 교회 역사 세계 선교를 보면 16세기 17세기를 지나면서 말틴 루터가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칼빈이 그것을 집대성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자. 칼빈 이후에 그 다음에 독일 같은 데 가서 보면 여러분 대학에서 그 스페인어나 이런 교수들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큰 각성이 큰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그분들이 제자를 가르치고 그 중에 제자 중에 한 명이 진센도르프라고 백작이 있어요. 큰 돈이 많은 백작이 부자님이 그분이 돈이 많으니까 그분이 자기 큰 농장에 그 시대에 쫓겨나고 도망가고 빚지고 가난하고 원통한 것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같이 살았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모라비안이라고 그 같이 모여서 예수 믿고 우리가 우리 시대에 복음을 전하자 해서 최초의 개신교 선교를 한 사람들이 그분들이에요. 나는 빵을 굽고 니는 구두를 만들고 각자 전공 각자 직업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자 해가지고 최초의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그 모라비안에게 감동을 받은 사람이 웨슬레라고 들어보셨어요? 웨슬레 목사님이 미국 가서 실패를 해서 대생을 타고 오다가 대생 건너오는 배 안에서 모라비안들이 폭풍 가운데도 찬양하는 걸 보고 너가 정신이 있냐 없냐 이러니까 Do you know Jesus? 당신 예수님을 아냐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어찌 그리 철삭거리고 나대냐 이거요. 그래서 알다 말다 이 사람은 내가 목사인데 타잔 앞에 반주 자랑을 해라. 큰소리 뻥 치고 영국 와서 생각해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서재에서 책을 읽다가 큰 각성, 큰 부흥, 본어게인,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그분이 감리교를 만들고 영국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어. 그때 은혜 받은 사람이 대세한 건너 미국을 와서 미국에 또 큰 부흥의 불꽃이 일어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때 미국에서 여러분 헐몬산에서 예를 들면 무디 목사님은 공부도 많이 못하면 아주 무식한 분이에요. 그분을 강사로 선정하려고 하다가 상당히 고민한 거예요. 너무 무식하고 좀 못 배운 분이 됐는데 가슴에 성령의 불꽃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여러분 지금 무디 성경학교, 무디 출판사, 무디 영화사 온갖 지금 영적인 단체를 만들었잖아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그분이 헐몬사에서 집회를 하는데 많은 청년 수백 명의 대학생들이 결단을 하고 주여 내가 이 시대의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때 은혜 받고 결단하고 한국으로 조선민국으로 건너온 아이가 언더우드라고 있어요. 25살 총각. 언더우드 알아요? 25 총각이 꼴랑 125년 전에 그때 인천 제물탕으로 들어가지고 오늘 세브란스가 연세대학이 세문안교회가 한국 최초의 대학교, 한국 최초의 병원, 한국 최초의 신문사, 한국 최초의 과원 많은 유경사업, 병원사업, 교육사업 많은 문화운동을 꼴랑 25살 총각이 들어와가지고 125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월이 지나서 여기에 여러분 그 웨슬레의 그런 사람들의 후예들이 CT에서 방송을 하고 불과 100년 전 얘기예요. 하나님의 흐름이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바람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타세요.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로워진다는 그 말이에요. 이분들은 어떤 바람을 타냐. 아벨은 다른 거는 차지하고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목을 걸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 예배가 약화되고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소홀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에녹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사회를 아름답게, 인격을 향기롭게. 그게 아주 멋있는 구호예요. 구호. 사람의 살아가는 본분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인생의 본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싸고 돌아요. 오늘 우리가 그 주제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거나 신경 쓰고 우리 거나 신경 쓰지 말고 눈을 들어 산을 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성도의 본분이고 그 목적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에녹은 이 땅에 시체도 남지 않고 하나님이 산채로 데려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 주의 기쁨 되리라.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첫 번째 목표라니까요. 그 다음에 모든 가정은 행복해요. 집에 가시거든 싸우지 말고요. 어쨌든 오손도손 사이좋게 살아요. 저가의 동침 30년째 그러지 말고요. 왜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집가지기 어디 가서 잠을 자고 집가지기 어디 가서 위로를 받겠어요. 행복한 가정에서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거나물에 거밥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성도의 가정은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뜻은 저주가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축복이에요. 위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싸우지 말고 이해하고 감싸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구김살이 없지. 어릴 때 열받고 자란 애들은 나중에 가면 깡패가 되고 테러범이 된다는 거예요. 테러범들을 조사해보면 사랑의 줄이 어릴 때 끊어진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세 번째, 교회는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한 살아있는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성장 발전하듯이 건강한 교회는 부흥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내가 암적인 존재가 병적인 존재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교회는 건강해야 돼요. 건강한 신앙생활은 네 가지 휠 라이프라고 있어요. 첫째 말씀, 둘째 기도, 셋째 교제, 넷째 전도. 이것이 여러분 축이 있어가지고 이게 수레바퀴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말씀,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여러분 이렇게 부흥에 참석하니까 좋잖아요.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정신병원에 10달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한번 감동이 되면요,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갑니다. 말씀이 치료하고 회복하고 말씀이 평생의 구호가 되고 집안의 가훈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걸,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배운 사람은 2단, 3단 같은 데 가라 해도 못 갑니다. 두 번째는 기도 생활을 잘해야 돼요. 가방끈은 짧아도 기도끈이 커야 된다고. 말씀만 듣고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나의 목소리로 내가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동안에 아버지의 뜻을 물어보고 부탁하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자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는 법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교제끈이 좋아야 돼요. 교제끈이. 친구 따라 강남 가니까 오늘 같은 날 같이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런 친구를 가까이 해야지. 꽁고되면 저기 수제비 맛있는 데 있고 어디 카페 가면 커피 마시는 그런 친구들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먹는 거나 껄떡거리다 장자권을 빼앗긴 망령된 자, 애서같이 되려면 그렇게 하세요. 신령한 저절 삼하고 야곱과 같이 성격은 거시기 했지만 기도하는 데는 1등,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1등, 일사가고 지사충성. 나가 반드시 복을 받아야 쓰겠다. 거룩한 욕심을 좀 가지세요. 입을 넓게 여세요. 교제권이 맑고 깨끗하고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복음을 유통을 해야 돼요.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는다. 흐르는 그렇게 한다. 복음을 자꾸 전하세요. 외치세요. 가둬놓으면, 저수지는 물을 가둬놓으면 썩어버리지만 샘물은 퐁퐁 솟아나면서 자기 정화 능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전도해서 반드시 전도해야 돼요. 이 네 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이요.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채소량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비타민 C만 부족해도 손톱이 갈라지고 입술이 터지잖아요. 한 가지만 영양소가 부족해도 병이 됩니다. 우리 몸에 신체 5장 6부 4지 100체가 있는데 여러분 콩팥만 썩어도, 간만 여러분 상해도, 심장만 멈춰도 죽습니다. 우리 몸이 다 병들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건강한 사람은 이것이 균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치우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래서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그런 사람이 있는 사회는,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그런 사람의 인격은 향기로워지기 때문에 여기 에녹이 쓰임받은 것은, 에녹이 믿음의 역사를 이룬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6절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가지도 안 하고 기도도 할 것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센 사람은 기도를 들어보면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기도로 흘러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담대한 모양에 부끄러워도 나가고 아파도 나가도 가난해도 나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
그래서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신다, 부러지는 자에게 크고 변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사모하고 갈급하고, 그게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센 증거예요. 히브리서 오늘 11장의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노아는 어떻게 믿음의 영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준비를 해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아침에 복을 안 주십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저주와 심판을 받는 거 아닙니다. 모든 건 마일리지가 있다니까요. 너희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산상보훈의 말씀. 기도가 고이고 눈물이 고이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축복을, 심판을 하기 전에 반드시 사인을 줍니다. 예고편이 있습니다. 경고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고편에 사인을, 징조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줘요. 그래서 노아라는 사람은 경고를 받아서 하나님을 뭐 했어요? 경외한다는 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매치가 돼야 돼요. 매치가 돼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고 성공한 사람은, 저는 사랑하는 가족한테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신에게, 저는 그 소리 들은 사람은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살고 죽기 전에 남편이, 아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보야, 그 소리 들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그걸 듣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어거스틴처럼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죠, 반드시 심판이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기고만장, 아나무인, 끌떡거리다 망하는 거예요. 겁을 상실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반드시 공경해야 돼요. 경배해야 돼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주님께. 하나님 경배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사랑과 공의와 경애와, 이게 경애라는 건 세 가지 뜻이 있다는, 사랑한다, 두려워한다, 공경한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서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노아 집안이 물심판을 당해서 온 세상이 멸망당할 때 이 집안만 구원받은 거예요. 노아가 여러분 제약이 관영한 시대 한복판에서 온 집안 식구를 구원시키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약이 관영한 그 시대에 자식 낳아가면서 세상에 부대껴가면서 산 꼭대기에서 배를, 수십 년 동안 배를 만들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정신없는 영감이라고 다 욕을 했지만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경외해서 준비된 자를 주님이 쓰십니다. 하나님 100%, 사람 100%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하복, 생로병사, 흥망성쇠, 희노애락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작정하시지만은 네 믿음대로, 네가 심은 대로, 네가 행한 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100%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지만은 네 믿음이 100%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찬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성경대로, 말한 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노아는 경고를 받아서 경외하시고 준비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믿음의 영웅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여기에 보면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람을 소명하고 부릅니다. 소명자가 수명자고 소명자가 사명자고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여기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가 언제일까요?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광야로 빈들로 하나님의 산으로 쳐박아서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소명을 받고 시험을 통과하고, 갈멜산에서 누가 있었을까요? 엘리야.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누가 은혜 받았을까요? 모세. 호렙산에 밀어붙여가지고 그곳에서 네 발의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 오다를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80 나이에
80년 동안을 준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80된 영감님을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호렙산에서 불러 세워가지고 40년 동안을 거침없이 건강 장수 리더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이런 보세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꼭대기에서 기도하다 불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시대에 산으로 빈들로 13절 끝에 보면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임을 그런 삶을 살았죠.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아간 게 아니고,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런 곳에 있을 때는 세상 줄 끊고 세상의 취미가 없어지고 할 수 없이 주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달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여름에 휴가 가잖아요. 한자가 가서 휴가 가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은 휴가 가서 내년도 사업 계획 다 세웁니다. 목사님들도요, 여름 휴가에 7월 8월 달 안에 2012년도 목회 플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요, 송구 영신 예배할 때 가서 또 표를 뭘 할까? 그러면 그건 뒷북 치는 거예요. 초일고 양간 고치는 거예요. 선제 경영을 해야 되고 예측 목회를 해야 되고 예방학을 해야 되듯이 이 여름철이 부흥회가 중요합니다. 이열치열 이 삼복더위에 한여름에 여름에 불을 받고 여름에 은혜를 받아야,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려야 겨울에 곧불이 감기가 안 걸린다는 말이 있어요. 요즘 아마 에어컨을 빵빵 대니까 여름에 감기 걸리고 온열에도 안 걸리는, 개도 안 걸리는 감기를 사람이 걸리고, 겨울에는 또 감기 걸리고 이상기온이 돼버리고 체질이 다 변질이 돼가지고, 이런 신앙생활은 이열치열하는 거예요. 여름철에 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름 구상 휴가 때에 사실은 새해 농사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 준비된 자의 하나님이 늦은 비의 복을 주셔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섰지만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이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쓰임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 이긴 사람, 부름받은 사람, 그 시대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볼 때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게 살았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지만은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에벤 에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반드시 함께 해주실, 내 편이 되어주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거든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셨지만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간다.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고 나는 간다. 못 먹어도 고다. 거침없이 나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고, 그 두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헤아려 보세요. 지난번에 암 수술할 때, 그때 빚지고 가난할 때, 집안이 끝장난 것 같을 때, 아찔하고 섬뜩할 때, 그때도 살려주시고 그 고비도 통과하고 그 시험도 이기고 그때 그 병도 고치고 그때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는 내가 갈뼈를 알지 못하고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지만 앞길도 반드시 함께 해주실 줄 믿으시고, 그게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시험 당할 때에 17절 보세요.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저는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고,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당할 때 놀라지 마세요. 시험은 다 있습니다. 어떤 몸에 세균이 바이러스가 없을까요? 어떤 교회에 시험거리가 없을까요? 사람 살아가는 세상엔 갈등이라는 게 직갈자 등나무 등자라고, 칡나무는 등나무는 지 혼자 못 자라고 넘의 나무를 비비 베베 총총 감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갈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등이 없는 만남이 없어요. 시험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시험은 이기면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어졌어요. 시험을 통과하고 시험을 감당하고 시험을 지나가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떤 불같은 힘이 와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시험을 이깁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위축이 되고 그러면 지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면 병도 이기고 문제도 해결하고, 이런 문제를 삼으면 콤플렉스가 되지만 기도 제목을 삼을 때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더 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여기에 보면 많은 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쭉 나오잖아요. 24절 봅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모세 얘기를 하면서 고전에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사람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영 안이 열린다 그래요.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이, 예견력이 생긴다 그래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성경의 엘리사 때 보면 하나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옵소서. 대적들은 적군들은 눈을 닫아서 어둡게 못 보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잖아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보여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밑줄 쫙 시험 나온다니 예상 문제를 알아맞힙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은 그거 흐름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이삭, 요셉 4대 족장이 지나고 이제 모세 얘기가 나오는데, 모세 엄마 아빠가 자랑이 뭐예요?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자기 자식이 안 예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은 다 지 자식이 이쁘지만은 유달리 여기서 모세의 엄마 아빠가 아름다운 아임을 봤다는 것은, 아이가 모세가 어릴 때 잘생겼다는 게 아니고 몸짱 얼짱이라는 게 아니고 엄마의 시각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들어 쓰실 아이, 이 시대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믿음의 일꾼이 될, 영웅이 될 아이를 미리 내다보고 그걸 믿음의 안목이 열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준수함을 보고 영혼의 진선미를 볼 줄 아는 그 안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견문이 열려야 되고 안목이 열려야 되고 보는 게 중요한, 보는 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니까요. 그래서 모세는 태어나고 난 뒤에 엄마 아빠가 유달리 이뻐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항상 보는 게 중요합니다. 실패를 하고 나쁘고 안 좋은 것을 보는 것보다도 좋은 것을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악순환을 시키지 말고 선순환을 시켜야 돼요. 인생은 비우는 게 아니고 채우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면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조금 비우고 청소하는 데 주안점을 두지 말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성령 충만하면 쓸데없는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이런 우울증을 안 걸리려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울증을 삼가 조심해야 되느니라. 근데 신경을 바짝 쓰면 우울증 재발합니다. 우울증은 신경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으면 우울증이 왔다가 이 아줌마는 상종을 못 하겠다. 우울증이 우리 마음이 자리 잡을 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그 자식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령 충만 채워야 된다니까요. 여기에 모세를 볼 때 엄마가 참 우리 아이 잘생겼다, 아름다운 아임을 봤다는 것은 시각이 여러분 교정이 돼야 돼요. 우리가 치아를, 이빨을 교정하듯이 시각을 교정을 해야 되고 시선 집중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비들이 그걸 다 잘한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주바라기. 시선 집중을 잘, 시선을. 채널을 고정하고 시선을 집중해야 보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포커스가 안 맞으면 사진이 안 찍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름다운 아임을 봤다. 여러분,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을까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을까요? 실패라는 걸 그렇게 용기 있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어릴 때 쓸데없는 소리를 이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서 그래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여자가 선만 보면 차이면, 여러분 계속 입사 면접만 보면 차이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한 10분 정도 떨어지면 우울증 옵니다. 나는 아무래도 이 종자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이거 나는 집구석을 잘못 태어나가지고 얼굴이 너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사람이 계속 시험에서 떨어지면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서 잘한다 하고 이쁘다 하고 착하다 하고 칭찬하고 그러면 쭈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안 되는 일도 되고 달리기부터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아싸라삐야 이러거든요. 거침없이 막히면 돈이 되지, 기분 좋지, 칭찬받지, 유익하지, 잘한다 하면 죽을 똥 살똥 모르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망하는 거, 안 되는 거, 시험 든 걸 너무 보지 말고 아름다운 걸 보는 거예요. 여자가 임신을 했을 때 태아를 위해서 좋은 거를 먹어요, 아무렇게나 먹어요? 좋은 거 먹지. 좋은 음악 듣고 좋은 거 먹고 이쁜 거 보고 그래야 애가 좋다. 알을 임신한 여자가 담배를 빡 공부리면 새끼가 태어날 때부터 콧구멍이 새까맣게 끄실려가지고 태어나. 애를 가진 엄마가 맨날 소주를 퍼마시면 아가 막 촛배가 되더만 콧구멍이 막 알딸딸해가지고 이러거든요. 아기를 잉태한 엄마가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음식을 먹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은혜의 은혜를 갑질의 영감을 100배의 결실을 좋은 것을 사모하세요. 좋은 것을. 그래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지면 여유가 생기고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 좀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절한 사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칭함을 거절한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때는 고독을 감당해야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임재를 누릴 수가 있고요. 고난을 통과해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난주간 뒤에 부활절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난당하는 거 왕따 당하는 거 싫어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한 자를 반드시 심심하게 만들어요. 왜요?
고독을 감당해야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벗삼아서 친구가 많을 때는요, 주님 앞에 잘 안 나가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모세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모세가 거절한 적 없어. 괜히 뭐 동족을 도와주려다 사람 하나 때려 죽이고 죽을까 싶어서 밤중에 할 수 없이 야간 도주한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성경은 야간에 토꼈다 그래 기록을 안 해놓고 하여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고상하게 적어놨잖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모든 걸 선택 판단 그렇게 살아가는 것 보다가도 엄벙덤벙 칠락팔락 엎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투성인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분명히 그때 내가 잘못했고 분명히 내가 오판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긴 세월 지나보면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크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시고 그때는 정신도 없고 그때는 할 수 없이 질질 울면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사를 가고 할 수 없이 직장이 망해가지고 쫓겨나가서 구조조직 돼가지고 다른 데 전업을 했지만은 세월이 지나가보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작정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확 밀어붙이고 하나님께서 확 붙들고 간 사람은 됩니다. 그런 사람이 다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어쩔 수 없이 강건적으로 하나님 밀어붙인 사람은 다 좋은 거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걸 순종해야 돼요. 세월이 지나고 보면 모세가 여러분 괜히 사람 하나 도와줬다가 그것 때문에 뻐럭이 나가지고 죽을까 싶어 도망을 갔지만 성경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거절한 거 아니에요. 토낀 사람, 토낀. 요셉이가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되었다.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할 때가 언제라고요? 제일로 꼴꼴할 때. 엄마는 동생 놓다 죽어버리고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여러분 그래 엉망이 돼가지고 너무 집에 가서 시다바리 따까리 밭을 부어 10년 해먹다가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 스캔들 홀라당 덮어쓰고 감옥 갇혀가지고 썩을 때로 썩어서 인생 막장 감옥까지 기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의 형통. 그게 무슨 형통이요? 불통 막통 묵통이지. 여러분 요셉처럼 살고 싶어요? 엄마 죽어버리고 형제들하고 싸워가지고 형제들한테 왕따 당해가지고 너무 집에 가서 무슨살이 10년 해먹고 여러분 감옥까지 기들어가고 그래 살고 싶어요? 성경은 왜 그걸 형통이라 하냐 이 말이에요. 형통이라고. 요셉이 잘못해서 요셉이 형님들 잘못을 고자질을 해가지고 미움을 받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잠언 16장에 내가 마음으로 계획하고 경영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만 결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오케이 SK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의 용사들이 이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종자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써주실 때는 대단한 사나이가 되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름 없는 사람들이고 무명의 용사들이고 쓰잘데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세컨더요, 이인자요, 약한 자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서 막강 리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들 앞에는 비교받고 비판받고 남들 앞에는 그런 것이 아니지만 스스로 여러분 영적으로 비만에 안 빠지도록 항상 몸을 날씬빠꼼하게 가주세요. 하나님께서 입을 탁 닫으신 시대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엘리 제사장 때는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하고 싶어서 말씀을 스톱하신 거예요. 입을 딱 닫으신 거예요. 말씀이 떨어져야 오다가 떨어져 복을 받는데 그때 사무엘이 태어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하고 이박을 하고 잡아가지고 사무엘아 놀자 어린 게 말귀를 못 알아서 엉뚱한 데 가서 불렀어요. 하나님이 입을 닫으시고 말씀이 희귀할 때가 엘리 제사장 때인데 엘리 제사장의 신체 특징이 뭐예요? 엘리가 죽을 때 비둔한 연고라. 엘리가 살이 쪄가지고 그럴 때 엘리가 비둔했다는 게 뭔 말이야? 몸이 뚱뚱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띨빠가고 멍청하고 둔감하고 영적인 동맥경화 와서 영적으로 이게 비만이 와가지고 사람이 비대해서 비둔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이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도 우리가 영적으로 날씬빠꼼하게 해서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해서 믿음의 그런 소유자 돼서 이 시대에 쓰임받고 부름받으면 되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약한 자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손에 한 번만 붙들리면 하나님 한 번만 사랑해 주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그 사람 통해서 가문의 영광을 믿음의 족보를 문화의 획을 바꿔버려요. 지금 여러분 볼 때는 뭐 고만고만하지만은요 한 사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면 숲을 이루고 새들에게 들이잖아요. 어머니가 할머니가 그런 꿈을 꾸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를 주시옵고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에 여러분 교회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작은 영웅들 이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면 되죠. 우리 CT에서 방송이 여러분 방송이 카메라가 조그만한 게 찍어가지고 이 방송이 5대양 6대도로 다 나갑니다. 제가 한 번은 낙도라고 바닷가에 섬에 갔더니만 거기에는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전방도 없고 전방 알아요? 슈퍼도 없고 하여튼 문방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CT에서 텔레비전을 하나 켜놔놓고 그 젊은 여자가 애기들 둘이를 데리고 그 텔레비전이 보니까 학교고 텔레비전이 보니까 놀이동산이고 텔레비전이 병원이고 텔레비전이 교회고 텔레비전이 다 들어. 거기서 찬송 따라 부르고 말씀 듣고 이야 그래서 이 전파가 5대양 6대주로 날아가고 어떤 선교지에 어떤 산골짜기에 어떤 바닥에도 이 전파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영상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CTS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CTS에서 영상으로 바라보면서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서 본 받고 거기서 여러분 다 되는 거예요. 거기 산골짜기 바닷가에 그 아주머니는요 애들 보낼 학원도 없고 가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CT에서 TV 하나 틀어놓고 그거 접시 하나 달아놔놓고 거기서 방송을 통해서 다 되더라고요. 이 시대에 쓰임받는 영웅이 되시고 이 시대에 사랑받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CT에서 100만인 기도운동에 동참을 해주셔서 기도를 모아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방송 선교를 위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갈 이 영상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이 정성을 모아주시면 산골짜기에서 선교지에서 오지에서 섬바닥에서 어디든지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찬양을 듣는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구원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